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물을 받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또 생일 카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기도 하죠.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부부간에 결혼 기념일날 어떤 특별한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아는 분들끼리 주로 이제 친척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 선물 교환식이라고 그럴까? 선물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래서 어떤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꼭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에게 맞는 선물을 드리면서 대화를 나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말씀만 들어도 참 귀하고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은, 인간이 준 선물은, 귀한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는 그 선물은 잊혀지거나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사라지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 선물의 포장지는 무슨 색깔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꽃이 달렸을까? 또 카드도 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또 어떻게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꼭 외우고 암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보통 독자라는 말은 많이 쓰죠. 독자다, 외아들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안 쓰는데, 여기 독생자라는 게 원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특별한 아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독생자. 이제 한자의 독생자, 그 말 뜻하고 똑같네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끝없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선물을 줘도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감정 표시가 없이. 어떤 어머니가 강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아이를 살리고 자신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많이 읽고 이 구절도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 선물이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분명히 성령의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생각하면서 무심코 성경을 스킵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물은 도레아인데요. 원어로 도레아라는 말은 거저 주시는 값없는 은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선물이다. 성령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에 성령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성령.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니까 이름이 성경도 있었어요. 성경.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름이 어떻게 성경일까.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또 성령도 있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해외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나라 말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이제 가이드를 만나서 현지 가이드를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가이드가 없었으면 길도 잃어버리고 여행도 못하고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선물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 아까 그 성령 말씀처럼 여기 은혜도 선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문자로 적혀 있네요. 은혜가 선물이다. 이제 은혜라는 말은 이제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입니다. 죄로부터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책이나 어떤 그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 단어를 연구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옛날에 예전에 국민학기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올라가면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주는 선물 중에 하나가 이제 손목시계야. 손목시계. 그때만 해도 이 손목시계가 그렇게 대중적이고 아무나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지방 같은 데는 아마 드물었을 것 같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대중화된 그런 건 아닌데 손목시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콘사이스. 콘사이스라고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사전, 딕셔너리 사전을 예전엔 콘사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콘사이스라는 게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두꺼운 영어 사전을 이렇게 선물로. 요즘에는 그렇게 책으로 된 사전을 보질 않으니까 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앱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전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뭐 사전을 선물로 받는다. 이건 뭐 상상을 못하는 일이겠죠. 저희 경우도 이제 중학교 입학할 때 영어 사전 아주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게 이제 시사영어사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시사영어사에서 나왔던 그 두꺼운 영어 사전 그걸 이제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선물은 아주 정말 이런 추억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단어 찾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 단어도 찾아보고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콘사이스 이렇게 찾아보면은 단어가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레이스다. 그러면 은혜. 중학교 때는 되게 하나 두 개만 배우잖아요. 단어에 대해서 뜻을. 그레이스, 은혜. 그랬는데 정작 사전을 찾아보면 굉장히 뜻이 많고 명사를 찾았는데 명사가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사로도 뜻이 되고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도 그 단어의 핵심을 좀 가지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어 성경을 볼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들, 귀한 시간들, 이 바이블 메시지 같은 시간에서 그 원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영성 노트 같은 데다 이렇게 써놓는다든가, 그래서 기억도 하고 그 단어만 공부를 해도 참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그 성경을 알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성경이 친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들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 처음에 어떤 거든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그게 친해져야 돼. 친해지고 좋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친해지고 성경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읽으면서 좋은 마음이 들고 좋은 마음을 통해서 거기서 기쁨이 생기고 기쁨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무턱대고 그냥 성경을 읽어라. 덮어놓고 읽어라. 그렇게 되면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잠이 오는 거죠, 잠이. 그러니까 덮어놓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펴놓고 읽으셔야 돼요, 펴놓고. 우리가 이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어요. 거액의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같으면 조폭이라고 그러나요? 조폭들이 출연해가지고 사람을 납치하기도 하고 별의별 수단, 영화 같은 데 보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주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외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주 너무 많아서 참 그것도 문제야.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그냥 영화 전체가 욕이야. 욕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는 그런 욕 같은 게 전혀 안 나오고, 오히려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고전 영화로 아주 그 내용도 깊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옛날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60년대나 70년대 흑백 영화도 있고 이렇게 옛날에 나왔던 영화 보면은 그 영화 자체가 무슨 소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내용 같아요. 아주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 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영화도 옛날 영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래된 영화 보는 게 취미인데요. 그 영화 모으는 것도 취미고. 그래서 예전 영화 있어요. 50년대 미국에서 나왔던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나왔던 영화들, 흑백 영화도 있고 옛날 영화들 많은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영어 내용도 그 자막을 보면은, 영어 자막을 저는 이제 주로 보는데, 영어 자막을 보면 영어 그 자막 내용도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 영어 내용이 지금은 이제 슬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속어라고 그러죠. 슬랭, 속어가 굉장히 많은데, 그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굉장히 그 말이 젠틀하고, 그 사람들이 입은 옷들, 그러니까 남자가 입은 그 양복의 넥타이라든가 여성들의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귀족풍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입은 옷이 굉장히 귀족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배울 점이 많죠. 사람들의 그 말이나 그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 같으면 영화들이 아주 그냥 노골적인 그런 영화들, 정말 야하다 그러나 그런 장면까지 나오는데, 옛날 같으면은, 옛날 영화는 이렇게 실루엣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남녀가 사랑에 키스를 한다. 그런 진짜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루엣으로 살짝 그 관객들이 그걸 상상하게끔 만들어주잖아요. 아무튼 빚을 지게 되면 힘든 거죠. 빚을 지게 되면 조폭이 출연을 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거. 조폭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사회도 그래서 빚을 지면서 이제 생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거액의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주변에 잘 아는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빚을 모두 갚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조금만 기다리면 계속 전화 오고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또
직장에 조폭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횡패 부리고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가 생겼고 월급을 타도 이제 월급이 차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잘 아는 사람이 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빚을 모두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니까는 이 빚을 줬던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빚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고귀한 선물 3가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값없이 받은 놀라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선물을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